네, 오늘 말씀은 시온의 타락과 회복입니다. 시온의 타락과 회복에 대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 범죄한 이스라엘, 유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버리고 또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마치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들은 더욱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한 일들이,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헛된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헛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마당만 밟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업과 악행을 끊이지 않고, 그러니 고아와 과부 이런 자들을 그들이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멸시하고 오히려 더 그들의 것을 빼앗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보통 이제 이 빨간색을 보니까 이 주홍색, 다홍색, 진홍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주홍색, 그러니까 피 같은 색이다라는 건데, 진홍색은 그 피가 더 이렇게 진하게.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눈과 같이 깨끗이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남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이미 더럽혀진 그러한 이 죄성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면 할수록 더 더럽혀질 뿐인데, 그러한 우리들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양털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와 그들의 이 범죄한 것을 지금 마치 재판하는 데서 그걸 다 드러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참 2025년도 우리가 보면 매년 그랬지만 올해는 더 그렇죠. 참 나라도 이렇게 힘들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우니 이 가정이 또 이 사회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또 이러다가 자칫하면 또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경제는 지금 계속 곤두박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참 우리가 위태위태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 이사야 시대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아직은 유다가 남아있지만 이 유다도 곧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거의 동일한 그러한 시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니 내 생명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에게
우리가 변론하자. 우리가 우리랑 하나님이 이 변론, 의논할 대상이 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아름다운 소산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서 그렇게 잘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친히 말한다. 내가 직접 말하는 거다.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 무엇을 우리가 거절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한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먼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헛된 예배를 드렸다. 헛된 제사를 드렸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인은 더 열심히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도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고, 아벨은 그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홍같이 그러한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희어주게 하신 그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가 어느 성도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가 이 예배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우리가 진리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 또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제물이 되는데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구약에는 그 제물들이 다 불에 태워졌어요. 우린 지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변함이 없는 건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 내 몸이 다 불태워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마음, 그 진심, 그런 마음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가? 그런 마음 없이 그저
이방 세상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신을 대하듯이, 우상을 대하듯이, 그렇게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뭔가 되는 일이 없고 뭔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좀 찝찝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돼서 이렇게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바울이 잘 설명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장 중요한 이러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거예요. 그들을 구별시켜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래서 안식일을 따로 떼서 그날은 아무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왜? 너희는 내 소유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 물론 생긴 건 같고 먹는 거 같고 하는 건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너희들만은 내가 선택했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해 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날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켰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우리가 드려왔는지, 그 예배가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은 드렸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헛된 제물, 헛된 제사를 드리니 여전히 세상에서는 그들이 죄짓고 사는 겁니다.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가 뭐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연보를 했으니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용서해 주세요.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고,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2000년이나 그 중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하니까 마치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지금 구약의 이사야 시대와 이 다르지 않았던 시대가 중세의 그 1000년이 그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이 시온이 어떻게 이 타락을 했는지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지 오늘 21절부터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고, 이 창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건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더럽혀진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자녀로 이 자식을 양육하듯이 너희를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도다. 근데 21절에는
이 표현은 뭐냐면 부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부부 관계가 정말 순결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아내가 지금 바람이 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창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그러한 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과 친구가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학교에 가면 안 믿는 친구들 많은데 그럼 걔네들하고 친구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이 친구의 의미는 그런 친구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보다 그 세상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실하던 성읍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유다를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어찌하여 창기가 되고 또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이 공평과 이 의리, 이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떠들잖아요. 세상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점점 말로는 그렇게 떠드는데 다 자기 이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오르면 공평하고 정의고 그 내로남불 시킨 거죠. 이런 일들이 점점 뭐 이 시대 이사야 시대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이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찌하여 신실하던 성읍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요? 타락이 됐을까요? 이 살인자들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후에 이 사람이 잘못했구나. 그리고 거기에 타당한 그러한 죄값을 물으면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이미 벌써 살인자로 그렇게 내몰고 그렇게 선동하고 선전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죠. 조금 뭐 나에게 손해를 주면은 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아이들도 뭐 이렇게 틀어지면은 너 죽을래? 애들도 너 죽는다? 하여튼 다 죽는다 죽인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뭐 말하면 너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뭐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땅에 묻어버릴 거야. 이런 말들을 막 서슴없이 막 하는 거예요. 온통 이 살인자들 이뿐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3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하게 만들고 악한 일,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도
왜 지금 트럼프가 된 줄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그들이 비단 이민 정책 그거 하나만 봐도요, 난민들 다 들어오게 하니까 그 난민들 물론 좋죠, 불쌍하니까. 근데 거기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 나라를 다 더럽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불순분자들도 있고 테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온 국민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트럼프가 뭐 사람이 좋아서 그 나라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트럼프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그런 취지에, 중요한 거는 트럼프 혼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공화당에 있는 그 함께하는 그 위원들이 그러한 초창기 미국이 세워졌던 그런 기독교, 그러한 시스템으로 기독교 나라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헌법 자체가 그걸 바탕으로 토대로 해서 이 헌법이 세워졌는데, 그게 그간 상당히 많이 무너졌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트럼프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트럼프한테 붙었을까요? 왜 공화당에 붙었을까요? 자기 아들인가 딸이 있는데 그 페미니즘, 그 좌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자기도 후회하고 이 아버지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안 되겠다. 완전히 이 성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그러면 존재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한 목표를 삼고 이렇게 이 사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온갖 우상, 이방 것들을 다, 풍습들을 가져와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들이 처음에는 신실한 성읍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공평할 수밖에 없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가나안의 그런 것을 따르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의예요. 자신이 진리가 없어요. 정의라고 말은 외치는데 그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정의예요. 자기가 내가 정의, 내가 정의, 내가 옳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사람들이 옳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준을 무너뜨리면서, 자유를 무너뜨리면서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게 다 솔깃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게 좋은 줄로 알고 하다가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오면 22절에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신실했던 성읍이 왜 무너졌을까? 왜 시온이 왜 타락했을까? 왜 오늘날 이 교회가 왜 타락하고 이 나라가 왜 타락해지는 걸까?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말씀이 변질이 돼서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요, 이 나라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즉 그 중심에는 이 말씀이 변질되면 반드시 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22절 그 표현인 거예요. 은은 찢기가 끼었고 뭔가 불순물이 이렇게 섞이게 된 거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이 맛이 희미해지고 이 혼합이 된 거죠. 즉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뭐 철학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 믹서, 혼합, 이 세상은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맞아요. 세상은 뭐 여러 가지 막 섞습니다. 뭐 이것저것 섞고, 뭐 음식에도 섞고, 퓨전이라 퓨전, 음식도 섞고,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섞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 보면서 그렇게 또 맛을 내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섞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건 섞여지면 안 돼요. 왜? 진리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으니까. 변질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 기준으로 해서 변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옛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조장하는 겁니까? 사탄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 있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고 미혹합니까? 전혀 얼토당토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 뭐라 말했어? 아,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했어.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살아. 이 하나님 말씀을 이 거짓으로 그렇게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끊임없이 미혹을 시켜왔던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그들이 어디 별종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그렇게 나온 자들인 거예요. 같이 길을 가다가 이단이란 말이 뭐냐면 다른 길, 다른 복음. 처음엔 같았는데 갑자기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변질이 되면 반드시 타락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중세 시대가 보여준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100년도 아니고요. 그 1000년 동안. 말씀이 변질되니까 그 시대에 가장 여러분 순결하고 순전하고 깨끗해야 될 그 성직자가 가장 거짓말 잘하고 가장 타락하고, 그 시대 성직자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정말 소수 루터나 츠빙글리나 칼빈 이런 분들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개혁을 했는데,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말씀에 변질이 되니까 그 변질된 말씀을 받아서 온갖 교회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시대에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변질되면 이 타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한 그 5대 강령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첫 번째 바로 오직 성경. 여러분, 이걸 여사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늘 듣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정말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이 성경으로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도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 시대에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사탄 마귀는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혹이 됩니까? 비슷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혼잡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대로. 순전하게. 그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예화도 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변질해서는 안 돼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헷갈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변질이 되니까 23절,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자, 이게 타락을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 반역자로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치인들 욕하잖아요. 누구 하나 정말 깨끗하고 믿을 만한 정치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들이 다 반역하고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도다. 점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북한 우리의 적이다 생각하는데 이 중국, 지금 우리만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 중국이 유럽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강력한 반중 정책을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온갖 간첩질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15년도에 왔을 때 그때 중국에 선교 갔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장로님도 아시지만 한차 중국에 가서 공장 세워주고 무역하고 했는데 그거 다 뺏어갔어요. 다. 심지어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온갖 기술, 삼성, 뭐 LG 뭐 기술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다 자기네들 것처럼 이제 샤오미 코리아가 들어온다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형 스타일로 자신들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깜짝 놀랍니다. 거의 기술이 우리나라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서 양심도 없지? 한국형, 우리나라형 맞게 우리 기술 다 가져가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주 뻔뻔스럽게 알리, 뭐 테무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니까 배송이 일주일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 뭐 옥션 뭐 많잖아요. 11번가 쿠팡, 이제 이것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밀려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심지어 비자도 지금 다 면제하잖아요. 비자, 무비자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중국에 보니까 뭐 호주나 뭐 유럽 여러 나라도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이 가장 보니까, 야, 지금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속국으로 생각해요. 옛날부터 우리는 대한민국은 너네 우리 밑에 있었어. 기억 안 나니? 너네가 우리, 예? 끊임없이 그 나라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강력하게 그렇게 앞으로 더 이제 내일 이제 취임하잖아요. 이 중국과 굉장히 각을 세워서 그렇게 해 나갈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아니 정당하게 하는 거야 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아주 비열하게, 예? 간첩들 보내고 다 뺏어가고, 이건 아주 나쁜 짓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하는 나라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공산국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아주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는 나라니까 그들만 배불러 있는데 불쌍한 건 그 밑에 국민들이 참 불쌍하죠. 근데 워낙에 이 공산당이 크게 자신들이 힘과 권력으로 잡고 있으니, 근데 그 물결이 지금 오는데 이 대한민국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그 중국몽, 지금 이재명 대표부터 벌써 중국한테 이렇게 샤바샤바하면 잘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당이 지금 거기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뭐 어떤 정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교회. 우리가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버젓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 목사들이 90%가 좌파 성향이 목사가 있고 성도들의 70%가 좌파에 이제 그렇게 성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선택은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내가 뭐 좌파 선택할 수 있고 우파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은 무엇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다 이 지도자들이 반역자들이 돼서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를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실어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예전에 그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뭐 노동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그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대변하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강남 좌파. 예? 이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파에 있는 사람들이 좌파에는 안 갑니다. 근데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우파에 많이 오는 거예요. 김무수 장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은 좌파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파에 와가지고 지금도 막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이분이 실제로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대변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야, 이 공산주의는 안 되겠구나. 사회주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전향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겉가속이 이게 다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노동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굉장히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누구를 대변한다 그러고 이게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요즘 20대, 30대 상당히 우파로 많이 이렇게 돌아서고 말이죠. 근데 제가 회개합니다. 40대, 50대 대표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이 그 오랜만에 전화 왔어요. 대학교 형인데 그 형은 굉장히 좌파 형인데 오랜만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형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지금 그리고 일부러 제가 이제 알고 건든 거죠. 우리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표현 우리 성렬이 형 왜 저렇게 놔뒀냐고 그러면 되냐고 제가 일부러 이제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만나자고 했는데 전화 딱 끊더니 이제 전화 안 하더라고요. 싫은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러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이 종교가 돼가지고요. 그걸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이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문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회복시키겠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응하고 또 보수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돌린다는 의미는요, 보통 하나님이 손을 이 악한 자들에게 쳐서 이렇게 징계하시거든요.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찢기를 깨끗하게, 혼잣물을,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왜 점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제거하시려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오면은요, 드러나요. 이 사람이 본성이 드러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할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 불순물들을 제거한 후에 다시 처음과 같이 회복을 시키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1000년이나 중세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죠. 그래서 다시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 이름을 우리는 개혁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리폼드. 그게 뭐냐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다시 처음처럼
원래대로 하나님 말씀 처음 받은 그때처럼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원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게 이제 이 리폼드 아멘. 개혁교회.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혁교회 중심 뭐냐? 바로 그 종교개혁, 아까 그 5대 강령.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하게 잘 배우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이렇게 칭하게 하시고 27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시온이 정의로 구속이 될 거다. 이 시온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이 귀정한 자는 뭐냐면 그 말씀대로 돌아오는 자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 해서 구속을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망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변질돼서 교회가 타락하면 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죠.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슬러 가보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이 상수리 나무, 이 사람들은 뭔가 이 나무, 큰 나무 앞에서 뭔가 그것을 우상처럼 그렇게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어제도 그 산에 가서 이제 텐트 치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뭔가 이렇게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보니까 눈도 굉장히 좀 무겁게 오고 바람도 불고 해서 그런가 뿌리가요 막 이만한 산만한 뿌리가 그냥 이렇게 들려가지고 나무가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앞에서 그게 뭔가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그러한 짓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잎사귀 마르고 물 없는 동산 같게 되고 또 강한 자, 이 사모라기는 배틀 짤 때 이렇게 올 하나 튀어나올 때 그 오락이 꼭 그냥 끊어지거든요. 강한 자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돼서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강한 자, 이건 특별히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 통치자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온의 타락의 원인이 뭐냐? 말씀의 변질이 돼서 이 교회가 타락함으로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그 대적들을 멸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이 환난과 재앙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불순물을 제거시켜서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회복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